오늘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짧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의 돌판이죠. 하나님의 계명의 돌판이 들어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 생활 내내 그들에게 내렸던 만나가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하는 의미죠.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해서 그곳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영적 권위에 순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영적 권위, 영적 질서에 순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에서 보는 큐티 본문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방패 세력으로 애굽과 구스라고 하는 곳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그의 옷을 벗기고 신발을 벗겨서 3년 동안 돌아다니며 멀지 않은 시간에 애굽과 구스에서 이렇게 벌거벗겨 수치를 당하며 끌려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실물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선지자가 극한 직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이사야가 해왔던 사역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해가야 될 사역을 생각해서 이사야에게도 체면이 있는데 좀 봐주시지, 어떻게 어른인 이사야에게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길에 내놓으실 수가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보다 더한 수치의 자리에 세우실 작정이신 까닭에 그 누구도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그렇게 극심한 상황으로 내모는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곳에서 서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 곳에서 죽는 것이 선지자의 길인 것이죠. 대신에 세상 사람들 그 누구라도, 그가 왕이든 아니면 그 어떤 분야의 최고의 그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에게 순복해야 되는 그런 영적 질서, 영적 권위가 인정되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이 영적 질서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 여행길을 지나가면서 세운 교회들이 어떻게 점점 잘 세워져 가고 있을까? 만약에 제가 뽕레프 교회를 그 개척을 해갖고 세우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으로 들어갔다면 늘 저의 관심은 어떻게 내가 처음에 세웠던 그 교회가 그곳에서 잘 이렇게 잘하고 있는가, 이런 관심이 있을 것이 너무 당연하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때때로는 기쁘고 때때로는 슬펐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리라 하리라. 모든 선교지를 향한 바울의 심정은 아마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지역의 특성을 보면 상당한 규모로 이미 거긴 당시는 고린도가 굉장히
뭐랄까 여러 가지 무역과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아주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교회도 이미 성장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만난 형제들을 위해서 좀 연보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하기도 했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가 방문하기 전에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서 그들을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디모데가 그곳에 가기 전에 바울은 편지를 그보다 앞서 보내서 디모데를 잘 영접해서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들 가운데 있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가르치는 바를 잘 흡수해서 짧은 시간 안에 그가 그곳에 간 소정의 목적을 잘 이루고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중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는 그들이 여러 갈래로 파벌이 고린도 교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게바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런 거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좀 더 성숙하게 할 수 있도록 양육하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바울이 보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지, 목회자로서 디모데는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지, 디모데에게 그런 훈련의 장으로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다 짐작할 수 없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기대를 걸고 그를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든지 그 기대를 이루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한편으로 디모데가 잘 해낼 것이다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리 쉽지 않고, 디모데가 충분히 신실하지만 아직도 그가 어리기 때문에 자칫 사람들이 그를 가볍게 대하면 처음부터 그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바울은 미리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여기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바울이 염려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디모데가 가르치거나 전하는 복음을 그 사람들이 집중해서 주의해서 잘 들으면 그가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옳고 바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그런 시간을 갖기도 전에 선입견을 가지고 그가 전하는 것을 듣기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는 목적이 성취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내다본 것입니다. 지난주 독일 뮌헨에서 미션 유럽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서 독일에 다녀왔는데, 그때 폐회 예배를, 저는 이제 개회 예배를 설교를 했는데 폐회 예배 설교하신 분이 그 attitude to altitude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도가 그 사람의 성공 여부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동안 이 애티튜드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 세계의 어떤 그 중심의 인물들을 움직이는 키워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할 때 자기의 종들 중에 가장 신실한 종을 불러서 자기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키면서 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기 고향,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자기의 족속에게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여 오라고 시키게 되죠.
그 종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나홀의 소생인 부드엘의 딸 중에 리브가를 택해서 아브라함에게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택하여 돌아오는 일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이렇게 보면 그것은 순전히 그 종의 태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는 그 일이 얼마나 순도 높게 아브라함이 바라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게 했는가 하는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바울의 말이나 아니면 디모데의 태도 등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의 편지를 받아야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른 신앙을 추구할 때 그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어야 마땅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영적 권위에 순복하거나 영적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니느웨 성, 요나가 가서 외쳤던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심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자기가 있는 곳으로부터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가장 끝에, 그러니까 자기는 이스라엘이 있는 그 이스라엘 그 한쪽 끄트머리가 지중해 끝에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반대로 제일 끄트머리가 지금의 스페인 그 맨 밑에 지방인데 다시스가 거기입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그 끄트머리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탔던 배를 뒤집을 듯이 출렁거리게 하셔서 그는 반강제적으로 혹은 반자발적으로 바닷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지게 되죠. 그는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성에 가서 외치게 됩니다. 그때 요나의 외침을 받아들인 그 성의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 놀랍다고 하는 것이죠. 요나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이렇게 말했고, 4절에서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단 하루 동안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이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어떤 위기감을 느꼈는지,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아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 넣으셨는가가 더 정확한 것이겠죠. 아무튼 그들은 요나의 외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그로부터 그들은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선포해야 된다거나 굵은 베옷을 입어야 한다거나 제위에 앉아야 한다고 요나가 구체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거나 그들에게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들의 태도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우호적이 아니었던 것은, 니느웨 요나로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자국의 원수였고,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다 오랑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반대로 과연 요나의 그런 외침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 왜 우리가 저 먼 나라에서, 그것도 자기의 적국에서 온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저 사람은 우리가 워낙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그 외치는 자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그 내용에 집중했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때 자신들이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마땅한지에 대해서 그들은 집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서부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들까지 모두 다 입을 틀어막고 금식을 했으며, 유일한 출구가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는 사실을 온 백성들이 나누어 가지고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그 온 백성이 전심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도 꽤 놀라셨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굉장히 감동하지 않으셨을까. 정말 그들의 태도야말로 그들의 생의 고도를 높인 것이고 그 민족의 고도를 높인 것이 아닌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누가 이렇게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마음으로 태도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던가. 역사적 고증으로 오늘날까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내려오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어느 지역 어느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렸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 그때 니느웨 성 사람들의 그런 태도가 그 복이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디오드레베는 교회 장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으뜸되기를 좋아하죠. 개 중에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본성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곳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발생되는 것이고 그 본성에 대한 거스림이 역독의 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것을 야단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을 야단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 크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으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에서 언급하지만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생각했을 때는 그가 지극히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 선물을 주며 마음을 살 때 사람들은 모두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블레셋의 아기스, 자기네 나라에서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의 왕 밑에 가서, 평소는 원수지간이죠. 그런데 오죽하면 그 밑에 가서 나를 좀 당신의 신하로 받아달라. 그래서 아기스 밑에 가서 신하로 있을 때 다윗이 이 자기네 식구들을 위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왕에게 받아가지고 거기 모여서 사는데, 여기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갖고 모두 다 불태우고 자기 가족들을 비롯해서 자기 신하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을 때 그는 아말렉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광야에 버려져서 죽어가는 애굽의 소년 한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근데 그 애굽의 소년을 데려다가 그를 먹을 것을 먹이고 기운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이게 기운이 돌아오게 됐을 때 그 소년은 아말렉이 어디로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다윗에게 알려주게 되고, 다윗이 그것을 쫓아가서 급습을 해서 다윗이 빼앗겼던 모든 그 포로들을 다시 되찾고 수많은 전리품을 오히려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돌아오다가 자기에게서 낙오된 부하들이 모여 있었던 그 시냇가에 와가지고 그 정말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낙오자들에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그 승리의 용사들과 똑같이 모든 전쟁의 노획물을 배분해서 똑같이 나눌 수 있도록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우리의 그 지도자가 돼야 된다. 나같이 이렇게 우리같이 부끄러운 사람들에게도 마치 승리한 그런 용사와 같이 대접하는 저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는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는 이스라엘 중에
자기가 출입했던 모든 곳에 자기가 노획한 그 노획물을 선물로 이렇게 나누어서 다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다윗이 우리 왕이 되어야 된다. 다윗이 왕이 되어야 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이 이 다윗에게 딱 들어맞는 거죠.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지만 섬김에 행복하지 못한 시간, 우리가 이렇게 뭔가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할 때 섬김이 행복하지 못할 때를 가리켜서 마르다 신드롬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이때 이 아까 앞에서 얘기한 디오드레베가 왜 교회의 장로가 되었으면서도 그가 나그네 된 사람이나 재난을 당해서 오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악한 말로 거스리고 박해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렇게 됐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은 아마도 그것은 또 다른 장로 가이오와 비교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잃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가이오는 이 디오드레베와 반대로 좋은 소문이 온 곳에 나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나그네도 잘 대접하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도 도와주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똑같은 장로인데 디오드레베는 안 그렇다. 그것은 어쩌면 그 가이오와 비교되면서 마음의 중심을 잃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는 섬김에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교되는 인생은 항상 불행한 법이니까.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메마르고 인색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마르다 신드롬에 걸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3종 세트는 첫째, 은혜가 메마르고, 두 번째, 비교되고, 세 번째, 인색한 마음이 든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디오드레베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갈라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칫 그 사람들이 디모데가 바울의 사람이라, 그러면 바울파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면서 디모데를 환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베드로파 사람들은, 아니면 또 아볼로파 사람들은 그를 싫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쩌면 그렇게 그런 이 디모데가 바울파 사람들만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잘못 오해하게 된다면, 그러면 교회에 큰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조심하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울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호들갑 떨지 말으라. 이 디모데가 바울의 어떤 수제자와 같고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왔다. 그래서 너희가 막 난리를 치면 다른 사람들이 더 방어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옹졸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편가르기 하는 것에 더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먼저 주의를 주면서 그들의 영적 권위에 순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서로 누구가 좋다고 하는 이런 분파를 만들면서 잘 해소되지 않는 문제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서로 누구의 교훈이 더 좋다고 하는 그런 나누어 가진 마음만 그들에게 없었다면, 그들은 더 풍성하고 더 넘치는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건강한 교회를 더 빨리 이룰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나는 누가 더 좋다, 누가 말하는 교훈이 더 좋다, 이러다가 여러 가지로 찢어지게 된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그들의 그런 자세를 바꿔서 모두 하나 되고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태도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를 기대하면서 그를 그곳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통합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좀 더 열려진 태도로 서로 뜨겁게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교회를 제가 원한 적도 없고 환경만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예배의 장소와 시간을 택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같이 모이는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뜨겁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도 함께 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표로 하나 되는 그런 한 3개월 정도 행복하게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디모데의 방문은 그 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인가, 정말 그런 성도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분기점 같은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잘 할 줄 알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불효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편지를 보내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의 사랑이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바울의 마음에 보답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삶의 고도를 결정한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 권위에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통합 예배가 시작하는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좀 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뽕네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이,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애라 오늘이 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권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보내는 디모데가 왔을 때 그 디모데를 정말 잘 영접해서 그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도 없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 바울의 간곡한 부탁.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정말 그 바울이 말하는 영적 권위에 순종해서 디모데가 비록 나이 어린 연약한 그런 그 사역자지만 그의 말에 순복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호에 맞거나 나랑 생각이 통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가 때때로는 마음이 갈라지거나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파가 나뉘어지고 하는 이런 그 요소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말씀하시는 그 영적 권위에 순종하면서 진정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같은 길을 가는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한 3달간 같이 서로 1부와 2부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왔지만 이번 해에는 더 크고 놀라운, 어쩌면 내년에는 물리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하나 되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한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이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뽕레프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예물들이 사용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녀들 그 가정과 그 사업과 그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앞서가시며 우리가 그 뒤를 따르면 어느 곳에서든지 없는 곳에 길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우리가 맛볼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세워 일으켜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사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한길, 특별히 신혼여행을 온 배영은, 우지혁, 고유미, 이신권,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들의 가정의 출발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명숙 외에 한 분, 권희은, 정의민, 정민선, 김선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차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박진우 선교사님, 그리고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온 나윤진, 이종호 형제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들의 생애에 늘 머무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어떤 여정 가운데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든지 일평생 하나님 그 능력에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복내포교회 성도들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다음 주에 다 같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